군에서 젊음을 27년 동안 불태웠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 청춘입니다. 저는 젊은 군인들만 봐서 누구를 봐도 다 젊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 젊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한동 목사님, 제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변함이 없으세요.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따뜻한 마음과 또 온유한 그 성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인격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3년 전에 저희 해군 사관학교 오신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더 반갑고 기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또 돌아가셔서 저에게 쌀 한 가마니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쌀을 먹고, 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또 젓갈도 제가 또 사랑으로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하면 우리 강경제일 장로교회, 네, 마음속에 딱 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해군과 해병대를 위해서 27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사실 군에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 군대에 이렇게 적합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마음, 곧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표가 그대로 있네요. 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런 소명이 됩니다. 오늘이 2월 9일이더라고요. 19일? 9일? 그렇죠? 네, 이렇게 구원하자, 이런, 네, 네, 썰렁하지만, 네, 오늘 정말 구원에 대한 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군대도 녹록치 않은 현장이에요. 우리 젊은 그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복무하는데 때로는 다치고 부상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저는 죽음의 현장들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천안함 사건 때도 그곳에서 죽어간 그런 병사들이 저와 함께 교육사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죽음의 현장들을 늘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죽기 전에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죽으면 못 듣잖아요. 죽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또 친척과 친지들이 있다면 죽은 다음엔 소용이 없잖아요.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복음 전하자. 죽기 전에 기도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도 역시 그러한 죽음의 현장이다 보니까 절실함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람은 고난 속에서 성품이 다듬어지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성숙해집니다. 저희 집에는요, 꽃기린이라는 화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네, 저기 우리 집 거는 아니에요. 집에 거는 아직 꽃이 좀 덜 폈더라고요. 그래서 좀 꽃이 활짝 핀 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꽃기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저 꽃도 화려하지만 그 옆에 달린 가시예요. 그래서 저 꽃말이 사실은 가시의 왕관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가시 중에 왕관. 이건 예수님의 꽃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고난 가운데 죽으셨지만 거기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거기서 다시 삽니다. 이러한 꽃이죠. 고난 중에서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기 논산 딸기 축제도 지금 취소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직장은 다녀야 되고 사람은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이 힘든 거죠. 특히 그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들 그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그런 현장인 거죠. 고난이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도 고난이 있고 때로는 가족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고 또는 정말 사랑하는 일을 보내거나 또는 정말 교회 안에서 아프고 다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생이 그냥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고난 속에서 꽃이 핍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그 인생이 아름다워져야 되니까. 정말 예쁘게 기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러한 고난 중에 피는 예수님의 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활짝 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위험을 가져와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데? 나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보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지만 언제나 누구든지 다 죽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천국,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원래 예수 안 믿었잖아요. 원래 율법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본인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근데 변화된 이후에 바울은 자기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 복음을 위해 살자 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해요. 근데 그 정한 목표대로 나아가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라는 섬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 자신이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을 남겨요. 근데 그 말 가운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나는 겸손하게 또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외로워서 울었을까요? 그냥 앞길이 힘들어서 울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마다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면 좋은데, 세워진 그 교회들이 때로는 이단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받았다가 금방 던지기도 하고, 금방까지 좋아했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바울을 공격하고, 이러한 그 목회적인 현장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바울은 그러한 눈물의 현장을 그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여전히 눈물 흘리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늘 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눈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뭐 항상 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전에는요, 교회에 가면 막 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철야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어디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남편이 머리 잡고 가지 말라고 하고, 또 그래도 가면 머리도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 없이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면 이 고통과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뭐 다 잘되고 다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인생은요 다 똑같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겪거든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밀레도를 떠나서 가고자 하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게 목적지였는데,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곧 체포당한다는 거예요. 체포당해서 너는 고난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직접 성령께서 해주신 그 마음이, 가면 너는 체포당해서 감옥에 가서 고난을 겪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힘든 게 있겠어요.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현장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의 고백 잘 아시잖아요. 내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태형에 처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맞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배고픔도 참고요. 강도들 만나기도 하고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된 것을 의심하는 많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요.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는 자객들이 있어요. 칼을 들고 다니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 얼마나 공포심을 가지겠어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겠어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러한 현장에서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을 당하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어 하죠.
포기하고 싶어 한 거죠. 내가 좀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면 나 교회 나가기 싫어 하면서 바로 시험 드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칭찬을 해주면 좋은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자그마한 일들도 시험거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목숨의 위협이 있어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길, 곧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저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좀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오늘날에도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의 순진함은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인도받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꿈에서 성령이 저에게 지시를 하는데 동쪽에 있는 빨간 집을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빨간 집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동쪽에 빨간 집 많더라고요. 어떤 집을 찾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체험을 하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들은 성령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하고 무당을 찾는 것처럼 또는 점쟁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를 때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도록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의 귀에 하나님 알려주시죠. 그러니 우리가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체포당할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 길은 가면 안 돼. 우리는 피해 가려고 하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시험에 빠집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증언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갈 것이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적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돈 벌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여러분,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것은 안 됐어도 한 가지가 잘 됐어요. 믿음이 잘 됐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경험하고 마귀의 반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앞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나갔어요. 한번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23절부터 읽어보죠.
우리 2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럼 바울이 자기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좋은 자리 얻는 것도 아닌데, 행복한 것도 아닌데 그 길 간대요. 그럼 미친 거죠. 바울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 곧 죽어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갈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진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이 삶의 목표는요, 어디든지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매여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매여.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포로가 돼요. 곧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운 일이 생겨나요.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요. 왜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는 이 복음의 역할을 못하도록 교회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만큼 마귀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요. 이 싫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큰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여겨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실패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7개 국어, 10개 국어 합니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부족한 게 많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실력과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초라하기 그지없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됩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의 메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메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장로교회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복음을 아주 이상한 이름으로 불러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복음을 말할 때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돈 받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 공부 잘하니까 줄게. 너 힘 있으니까 줄게. 너 집이 넓으니까 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냥 주셨어요. 믿음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 바울이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해요. 자기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지만 주님은 그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입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충만하려면 은혜에 빠져야 됩니다. 은혜에 푹 잠겨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맛을 못 내죠. 우리는 가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과실주를 담잖아요. 그 매실차를 담든지 어떤 열매를 가지고 담습니다. 그때 아주 푹 잠기게 만들죠. 그래야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그런 차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시는 거죠.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그러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심령이 있을 때 우리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은혜는 금방 뺏기기 쉬워요. 부흥회를 3박 4일 동안 열심히 하더라도 돌아가면 은혜를 금방 뺏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또 우리 인생 자체가 항상 은혜가 보존되지 않아요.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확신한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사랑의 그 정도는 때로는 방해를 받는 이 세상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믿음이 막 성장했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금방까지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매 순간 받아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받아야 돼요. 우리 하루 3끼 먹잖아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변화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삼식이가 됐더라고요. 그전에는 군대에서 그래 한 끼씩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서 먹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서 이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역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좋은 것도 있는데요. 근데 별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제가 군대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앞에서 보초들이 딱 서 있어요. 제가 해군 전역했다고 말을 해도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민간이 된 거예요. 아무리 돌아가고 싶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않으면 놓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놓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인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에서 멀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령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은혜에 사로잡혔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제일 앞에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다름질한데요. 간대요,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것과 달려가는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걸어가는 건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달려가는 건 여유가 없습니다. 좌우를 못 봐요.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마라토너가 됐든 운동 경기 선수들을 보면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일에만 집중해요. 하나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는 일이 마칠 때까지는 그 일을 해요. 씨름 선수도요, 다른 상대방 선수를 넘어뜨릴 때까지 힘을 끝까지 발휘합니다. 권투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운동 경기 선수든지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거죠. 이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집중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걸 미룰 수가 없는 거죠.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천안함 사건 일어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사에서 과연 죽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전해줬던 설교를 몇 명이 들었을까? 그들에게 복음을 미리 증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해병대 이사단에서 애기봉이 있습니다. 옛날에 큰 크리스마스 종탑을 세워놓고 예배드렸던 성탄 점등 예배를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그 애기봉에 애기봉 중대가 있어요. 1중대인데요. 거기에서 어느 날 사고가 터졌어요. 제가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이 병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가마니로 이렇게 한 장이 덮여 있어요. 가마니를 제가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총기 사고가 났거든요. 총으로 죽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총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냥 그 머리에 있는 골들이죠. 그 뇌죠. 쫙 흘러나왔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다시 덮어놓고 사건을 수습하면서 거기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병사들이 받은 충격을 또 완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쭉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젊은 청년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죽었을까?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누군가 그를 도와주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했다면, 누군가 곁에서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거죠. 저는 세상은요, 고난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도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죽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정들을 사랑의 눈으로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찾아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선물이라도 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기 먼 것 같아요. 네, 저기 금 면류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금 면류관을 하나씩 씌워주는 겁니다. 그 옆에서는 천사들이 함께 환호하면서 찬송하는 거죠.
저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최후의 믿음의 승리를 한 자는 저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님 나라에 도착했는데 그 문 앞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문을 열어주실 거잖아요. 문을 열어가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주식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요, 로또 복권 되길 기다려요. 그렇게 그거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은요,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평가하시는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그날, 그날이 최종적으로 평가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거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해서,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어려워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오늘 제일 1, 2 남전도의 여러분들의 헌신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강경제일장로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시면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 강경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한 번만 살아요. 인생은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가장 성공적인 것은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포로된 자, 성령의 메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제1, 2 남전도의 회원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가정과 이웃들 우리가 돌보게 하옵소서. 그들은 아픈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실패한다, 좌절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강경제일장로교회가 이 강경지역에서 믿음이 많고 사랑이 많고 뜨거움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